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상처 없는 새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느냐, 그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우리의 관계들은 다 단절되어지고 교회의 모습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위기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적이었습니다. 많은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안정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혼란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 갈팡질팡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유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음란의 죄가 있었고 무절제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의 어리석음, 이런 저들의 나약함, 이런 저들의 단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그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즉 깨어있는 믿음, 즉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부단함이나
망설임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즉 건강하고 또한 성숙한 이런 견고한 믿음은 우리들에게 바른 시각을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판단력을 갖게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의 약 50% 정도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몇몇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 걸린다 할지라도 감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나을 수 있다. 별것 아닌 것인데 정부가 괜히 교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유난 떠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갖춰 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를 한번 과시해봐라 그겁니다. 너를 한번 멋지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보아라 그 말입니다.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켜보라 그 말입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특별한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릇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과시욕에 저들은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으면 파수꾼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어찌 깨어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믿음은 그래서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그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하고 견고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잘하면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자다운 게 뭡니까? 씩씩하고 용감하고 불의를 보면 항거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 이거 남자다운 모습이라 하겠죠. 그럼 여자다운 것은 뭡니까? 순종적이고 온순한 것, 사랑스러운.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다 현모양처.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면 무슨 말 듣는 줄 아세요? 꼰대. 오늘 본문에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말은 너다워라 그 뜻입니다. Be yourself. 너다워. 너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나다운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강건함은 오만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찾으셨어요? 아직도 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의 그 모습도 나였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도 나였습니다. 그렇기에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은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제와 다른 오늘 그것이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오랫동안 등산을 계획했습니다. 발이 불편한 이 장애 아들은 등산하겠다고 얘기하고는 금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 끝에 드디어 같이 등산을 결단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보통 힘이 든 게 아니었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멍이 들고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격려합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죠. 여러분 산에 가본 사람은 그 말 다 들으셨을 텐데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격려합니다. 잘하다고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힘을 얻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마음을 접고 다시 일어나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에 드디어 정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외칩니다. 아빠, 이제 정상에 다 왔어요. 그러자 아빠가 그 아들에게 됐다 이제 내려가자. 아니 정상이 저긴데 고지가 코앞인데 왜 여기서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까?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말이 이겼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정상에 오르려고 산에 온 게 아니다. 단지 등산하려, 산을 오르려고 했을 거야. 내가 만약 오늘 저 정상에 다다른다면 너는 어쩌면 다시는 등산을 결행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등산하러 왔고, 그러기에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미 너는 내 마음의 정상에 올라선 것 아니겠는가?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산행을 결행하고 나서 어제와 다른 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된다고 하는 건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나다움. 나의 나다움은 끊임없는 변화요, 성장이요, 성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자신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됨이라 했을 때 그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됨을 향해 달려나갔고, 오늘의 그 나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삶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 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진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 나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히려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너다움으로 이런 강건함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다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그 강건함을 통해서 이 위기들을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는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 모든 위기들, 모든 속박과 모든 아픔들을 다 극복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 주다 보니 세상이 더 피폐해져 갑니다.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렇기에 유일한 답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사랑만이 갈등을 봉합합니다. 사랑만이 절망에서 소망을 꽃피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에게 먼저 다가가고 너의 안녕과 너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갈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고 조화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사를 좀 적었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사막을 꽃길로 만듭니다. 사랑은 늙음이 아니라 익어가는 성숙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사랑이 제일 쉽습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자 한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이 제일 쉬운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 나다운 강건함, 그리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위기를 살펴주시며 그래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믿음,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가장 쉬운 길임을 체험하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자, 그래서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